기도가 되고 생명이 되어져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한 이 말씀의 비밀들을 잘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세대구나라는 그 믿음이 다 들어오게 하시고, 남녀노소 빈부귀 전할 것 없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나 많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마지막 세대를 아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전 주님을 보겠구나라는 이 비밀 안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모든 우리의 평신도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또한 이 자리와 함께 복음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강도사님들 위해,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 청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 종이 가장 부족한 종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택배의 기사로 서사오니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택배할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의 평신도 성경학교 그리스도의 복음과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멜기세덱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서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마지막 깨닫는 게 바로 멜기세덱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어떤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안에서 이미 족보인 41대로 예수로 오고 42대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오셨던 그 족보가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한 분이 나올 때는 결국은 3절에 가서 보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던 세계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 저 세계는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는 세계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멜기세덱의 비밀이었고, 멜기세덱의 비밀은 이미 히브리서가 7장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유다를 쫓아난 족보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41대 예수로 율법 아래 오고 42대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는 이 비밀을 있는 족보인데, 그런데 유다를 쫓아난 이 세계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세계는 이미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의 시작한 세계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온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 41대와 42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미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고 41대 42대라는 이런 세계가 없는 그 하나의 제사장에 관한 말한 정말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5절에 또 우리에게 나타난 게 멜기세덱과 같은 비밀이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저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멜기세덱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이 마태복음 1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봤을 때 결국 그리스도는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예. 누구냐고 본다면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저 그리스도라는 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이걸 우리가 왜 구분을 하셔야 되냐 하면, 이거를 구분하지 않고 종교로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되면 이건 성경에 있는 예수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리로 알고 있는 이거는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그것은 고린도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이 이미 다른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요, 여러분이 이미 이름은 동명인인데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고, 예,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건 완전히 거꾸로 보게 되는 거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성경을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소경이에요. 예. 성경이 말하는 진짜 소경이라니까요. 예. 세상에서 말하는 소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경과 다르다니까요. 예. 우리가 이 생명을 안 가지고 자꾸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는, 영도 없었던 이 사람의 이 혼의 세계에서 그냥 지식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깨달았던 걸 가지고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보려고 하니까 이게 엉뚱한 비침이 오는 거예요, 자꾸. 예. 생명을 가지고 비추어 보면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지고요, 그 신처럼 자라가는데 생명이 없는 가운데 자꾸 비춰보니까 이게 엉뚱한 비침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천사로 가정된 악한 마귀들이에요. 이 빛들이 자꾸 엉뚱한 걸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자꾸 소망을 가지게 하고 엉뚱한 걸 자꾸 믿게 만들고. 그러니까 책은 성경책인데, 예, 책은 성경책인데 자기들 안에 있는 거는 다른 성경책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생명이 돼서 그 안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책에 있었던 이 생명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여기에 망령되게 쏟고 있으니까 이 성경이 딤전 4장 1, 2절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들이 가리킴의 성경으로 사람 속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런 식으로 교리로 성경을 배워가지고 이게 성경이 내 안으로 와 있다면 이거는 성경에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예수다, 다른 그냥 복음이다, 그게 다른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이 밝히 말하긴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다 떠났다.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의 시초에 믿음이 성립이 되려면 이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있어야 믿음이 성립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믿어져야지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교리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이 예수는 장로교 예수가 다르고 이미 이 예수는 침례교 예수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우리는 정통으로 하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장로교 정통, 침례교 정통, 감리교 정통 이렇게 만들고요, 각각 다른 교리를 가지고 많은 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성경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면 다 소경인데 소경이 성경을 가르친다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까요? 이 소경들이 가르친 성경이 들어갈까요? 그게 성경이죠. 소경이 가르친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게 10명 중에 제가 보니까 9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 소경들이 가르친 이 성경이 오죽했으면 여러분 소경이 가르쳤으면 소경 그대로 소경이 가르친 성경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지금 많은 하나님 소경들이 수두룩하게 나서서 선생짓을 하고 선생 노릇을 하니까 소경이 가르쳐놓은 모든 사람들은 다
각각 다른 하나님이야. 이쪽에 장로교 하나님, 저쪽에 침례교 하나님, 이쪽에 성결교 하나님, 이쪽에 천주교 하나님, 이쪽에 뭐 불교신, 오만 신들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에게 딱 한 말씀이 오는데, 여호와가 곧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는 하나의 여호와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의 여호와가 하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누구여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성경 얘기를 해야지 하나의 하나님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이렇게 소경된 잔들을 만나서 성경을 배웠다면 여전히 지금 많은 신들이 만들어져 있는, 고린도전서가 8장 5절에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하늘에 땅이나 뭐가 많다, 결국 신이 칭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신이 칭한 자가 많다는 것은 결국 성경은 하나의 성경인데 이 하나의 성경이 소경들이 여럿이 나와서 그냥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하나님하고 이쪽에 하나님하고 이쪽에 하나님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 칭하는 자가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소경들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소경이라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만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리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배우는 마귀입니다. 왜? 사도행전 4장 우리가 25절 26절에 보면요, 마귀는 기발하게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리스도도 되고 그리스도가 또 뭐도 된다, 예수도 된다고 헷갈리게 만들어 놔야 돼. 믿거나 말거나 좌우정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어 놔야지 결국은 사람을 많이 속일 수가 있는 거야. 하나의 하나님에게서 많은 신을 만들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 다윗이 입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위탁한 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뭔 줄 아느냐,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성경이 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모든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다 허사를 경영한다는 것은요, 이게 결국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부 다가 출발한 거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신학이라는 각각 자기가 믿고 있는 장로교라는 교리, 침례교라는 교리를 중심으로 두고 이 교리를 두고 성경을 그 밑에 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를 못 만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성경 자체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점점점 소경들이 점점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가 이걸 통하여 성경을 받더라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건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뭔가를 만들어야 되니까 결국 마귀가 그들을 각각 여러 신을 만들도록 뭘 만들어 놨어요? 교리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봐야 될 성경을 그 사람들은 뭐를 통하여 봅니까? 교리를 통하여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냥 2000년 전에 이미 그냥 구약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됨으로 다 끝났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요 마귀의 속임이냐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성경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로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부터 계셨던 분이 뭐다? 예수로 계셨다, 그리스도로 계셨다. 요한복음 8장에도 이스마엘 세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나 믿으면 죽는데 이제 진리를 믿어라. 그런데 거기서 논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자, 그러면 여러분 4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고 했을까요? 결국 그리스도를 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역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려고 예수님께 그냥 복종하고 순종해요? 대들어요? 역시 대들었어요. 똑같은 현상이죠. 그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잠깐 가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지금 누구를 믿은 겁니까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우리 주님이 자기를 믿었으니까 이제 진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자,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니까 이때도 역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리다가 예수님과 논쟁이 생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야 된다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이러면, 아니 우리 지금 다 성경 30독 했는데 우리 지금 그리스도 예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부를 하는 거나 똑같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32절부터 진리 믿어야 된다. 진리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백세에 만났던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하나가 됐던 것처럼, 이 이스마엘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갔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백세가 되니까 이제 자기 의지가 없고 힘도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의 길로 가게 되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세계를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이고 이삭은 결국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상이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 주님이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14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죽도록 쫓아갔던 세계를 더 선호한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33절에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대답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분명히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가지 비밀이에요. 하나는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고, 하나는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중에 누구를 통하여 되는 겁니까? 이스마엘은 절대로 안 돼요. 이스마엘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으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두 종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로 지금까지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리 잡은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 다 무너뜨려야 돼. 자, 진리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까지 자리를 세웠던 걸 다 무너뜨리라고 하면서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기득권으로 쥐고 있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날려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게 대표적인 게 그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잘못 가르쳤어요. 예. 두 종류 중에 이스마엘로 이삭, 이 두 종류 중에 이삭으로 알았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스마엘로 지금까지 커버렸다니까. 모든 한국교회가 이스마엘로 다 커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복음이 이제야 나오니까 이게 무너뜨리기가 힘든 게, 지금까지 뭐 해놨어요? 아성을 쌓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가르쳐 왔는데 내가 이걸 다 뒤집어야 되나? 뒤집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해야 됩니다. 아볼로 목사처럼 해야 됩니다. 예. 왜? 그거 하지 않는 이상 그분들은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힘들고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친 성경을 인정하고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예. 나도 이제야 알아서 지금 나도 니고데모처럼 아볼론 목사처럼 이제 여러분들 앞에 고백한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요 그분 구원 못 받아요. 예. 그런데 그게 쉽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아성을 3천억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성도 수가 10만 명이 넘고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넘는 교회들 어느 날 거기에 가서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변장에서 나타나서 야 너네들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행동해서 두 종류 중에 하나를 제시한다면 여기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얘기하잖아요. 쭉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자,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스마엘로 태어났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여기에 지금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옛사람이라는 이 복음, 옛사람이라는 죄를 모르고 복음을 못 듣다 보니까 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여기서 아무리 죄 하나도 안 지어도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누가 죄의 종이니까? 네 애비 마귀가 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이 얘기를 할 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그 혈과 육은 영원히 구원 못 받아요. 혈육이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옛사람. 예. 혈육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혈육이야. 그러니까 모세도 이 혈육이 있으니까 요나의 표적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그래서 출애민신을 쓰고 다윗도 옛사람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있으니까 그것도 요나의 표적으로 다윗도 구원받고 성경을 쓴 거잖아 여러분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렇게 해야만이 구원이 되고 오늘날 이 복음을 안 받은 사람도 이렇게 해야 구원이 돼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결국 혈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사람? 옛사람, 죄의 몸. 바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죄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옛사람이라니까. 이걸 믿음으로 내가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요. 그 죄를 우리 주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 그래서 영원히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는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만 영원히 거한다는 겁니다. 아들만. 예. 구원받아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거듭나야 됩니까요? 여러분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예. 이 몸이 아니라 옛사람이라는 제 몸으로부터 여러분이 복음 들어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36절에 가보니까 이걸 얘기할 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이 비밀을 알려줘요. 결국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이 자유를 받아야 할 이 세계가 옛사람이란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된다니까. 예. 그 옛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 30년 믿었어도요. 예수 내 대신 죽은 걸 통해 뭐 원죄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범하는 죄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으니까 죄를 범하니까 또 예수 피를 적용시켜가지고 20년 30년 하니까 굳어가지고 믿음도 없어요 지금은요. 그리고 지금은 죄를 범하고도요 예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 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냥 무디져가지고 그냥 대책도 없고 답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렇다고 해서 답도 없어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무지한 시대가 왔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야 되는데 이 진리는 결국 뭡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좋은 소식인 누가복음 2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진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요?
여러분과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결국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11절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가장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게 누구냐? 그런데 저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 진리를 주려고. 그래서 예수라는 뜻 자체가 구원할 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가서 임마누엘이 되면 그리스도다. 그런데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예수를 뭘로 영접해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요한복음 8장 아까 36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종에서 자유함을 받고 그리고 진리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마엘이냐 이삭으로 받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스마엘로 지금 자리를 다 잡았기 때문에 이건 다 허물어뜨려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얘기해요. 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주님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아는 것은 뭘 아는 겁니까? 이스마엘을 통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아래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익하고 있는 게 그 세계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은 이스마엘의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 말을 더 여러분이 추종하고 그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스마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만날 수가 없고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이제는요. 예. 이건 제가 어떤 교회를 가라 안 가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정말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예. 그러니 이 두 가지 중에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이제 오직 예수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님 내 대신 죽었는 걸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찾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라는 것은 이미 다른 예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안다 그러잖아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줄 아느냐? 저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세계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중심으로 믿는 종교인인데, 그렇게 믿어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마엘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그 세계에서 예수 믿고 그 세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로 믿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세계를 알아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이삭의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과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닌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게 같은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이 세계를 바울이 분명히 선을 긋잖아요.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지금 예수 믿는 분류가 두 분류라니까요. 이스마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고 있나? 아니면 이삭의 세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나? 둘 종류 지금. 예. 그래서 이스마엘 가운데 소가 있으면 여기가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하나님을 만난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여기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요. 예. 두 종류라니까,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14년 동안 이스마엘과 가는 시간에 하나님 일체 나타나지 않고 100세가 돼서야 이제 자기 힘 다 빠지고 지 생각 다 빠지고 지 교리 힘 빠지고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 완전해야지. 그리고 이제부터 네 이름 바꿔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너 명년 100세가 되면 내가 그 증거로 한 아들을 줄 것이다. 누구다?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삭이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잖아.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고 하잖아. 여기 지금요.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말한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르쳤는데,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손에 하나를 가르친 그리스도의 상이 있는데,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라고 한 자손 이름이 뭐냐는 겁니다. 누굽니까요? 이삭이라는 거잖아 지금요. 그런데 이삭은 곧 누구였었다? 그리스도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4장 22절에 지금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세계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만나서 이삭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의 비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나는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도 잘 모르겠지만 나는 좌우지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중에 한 비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 내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이 복음 빨리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제 얘기가 벌써 다 알아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다 안다니까 그냥 아멘 되는 거예요. 예.